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말씀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5장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는 것은 뽑힐 것이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훑어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다한 지경으로 가시니라. 아멘. 금주에 외울 말씀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 아멘. 네, 오늘 저는 이 마태복음 15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이런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참된 깨끗함과 포기하지 않는 믿음,
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우리는 보이는 것을 먼저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에 대해서도 자꾸만 보이는 것, 겉모양, 이 사람이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새벽 예배를 얼마나 잘하는지를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얼마나 교회에서 말하는 것을 순종했는지, 얼마나 예배에 빠짐없이 참석했는지가 우리의 신앙의 중요한 기준이 되어 있을 때가 많습니다. 이거를 무시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은 마태복음 15장에서 분명히 이야기를 하십니다. 문제의 핵심은 겉모양이 아니라 마음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컵을 씻을 때, 그릇을 씻을 때 겉에만 깨끗하게 닦아놓으면 겉에서 봤을 때 깨끗합니다. 그런데 그 그릇을 사용할 수가 있나요? 다음에?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겉은 멀쩡해 보이고 겉은 너무나도 잘하는 것 같지만 그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사람을 많이 보게 됩니다. 결국엔 삶에서 드러나는 그 사람의 모습, 교회에서는 누구나 착하게 할 수 있지만 교회에서 착하게 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말씀 듣고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그것을 중심으로 오늘 마태복음 15장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뭐라고 질문하죠? 2절에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범합니까?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바리새인들이 말하고 있는 것은 위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무엇을 말하는 거냐? 단순히 건강이 아니라 위생이 아니라 그 전통을 신앙의 기준처럼 내세우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의 전통은요 신앙의 기준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그런 이야기가 없기 때문이에요. 제가 설령 이 강대상에서 넥타이를 풀고 편하게 후드티를 입고 추리닝을 입고 와서 설교를 한다면 뭐가 문제가 될까요? 문제가 안 됩니다. 하나도 문제가 안 됩니다. 제가 이 강대상에서 뭘 입든 신발을 신든 말든 슬리퍼를 신든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는데, 우리 옛날 성도들을 가끔씩 보면은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면은 이 교회에서 가지고 있는 이 전통이 성경보다 우선시 되어 있다는 사실 반증인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은 반대로 또 여기서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라고 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십니다. 이 백성들이 나를 공경하되,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나에게서 멀도다 라고 8절에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요, 예수님이 아니라고 하시는 거는요 전통 자체가 아닙니다. 전통을 잘 지키는 거는 중요합니다. 우리 한국교회에도 어른들부터 내려오는 그 위대한 전통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될 그런 전통들이 너무나도 많지만,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를 빼앗게 되면은 말씀보다 습관, 관습이 더 무서워지게 되고요, 하나님의 뜻보다 사람의 눈치를 더 많이 보게 되는 순간 우리의 신앙은 무너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도요 이런 집들이 있어요. 원래 우리 집은 이렇게 해야 돼. 근데 그게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그 전통 중에는 정말 그 가정의 풍습과 그리고 정말 이 자녀들이 자라나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필요한 좋은 전통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통 때문에 누군가가 상처받게 되고 이 가정의 사랑이 식게 된다면, 그리고 전통 때문에 대화가 끊어지게 된다면 그 전통은 빨리 없애야 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있어야지, 전통이 우리의 뭔가 자존심과 우리의 뭔가 프라이드가 된다면 이것은 문제가 큰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해서 하는 행동인지, 나의 행동이 내가 이 예배가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드리는 예배인지, 아니면 새벽마다 항상 나왔던 그 습관, 그리고 새벽에 기도하는 모습을 누군가가 보고 저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이구나 라고 말할 만한 그런 인정받고 싶은 마음 때문인지 우리가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나의 입술이 아니라 나의 마음을 받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절부터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11절에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만든다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요, 바리새인들이 실족했다라고 말하자 예수님은 더 분명하게 이야기하십니다. 야, 더러운 거는 음식이 아니라 마음에서 시작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에서 악한 생각이 나오고, 악한 생각이 나오니까 악한 말이 나오고, 악한 말이 나오니까 악한 행동이 나오는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현실적입니까? 우리는요, 어떤 일이 생기면 흔히 환경을 탓합니다. 상황이 나쁘니까 어쩔 수 없지. 그런데요, 예수님은 환경을 무시하자고 하지는 않으시지만 환경 속에서도 사람의 마음만 있다면 움직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 교육부서 수련회가 이제 내일부터 시작인데요, 아이들이요, 환경 때문에 안 나오는 애들은 없습니다. 나오기 싫으니까 환경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학원 가야 돼서요, 엄마가 가지 말라 해서요, 아프지 않지만 머리가 좀 아파서요, 배가 좀 아파서요, 환경을 만들어냅니다, 아이들은. 근데 마음이 있으면은요, 어떠한 환경이 생겨도 오려고 노력을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은 저 아이가 거짓말을 하는지 아니면 진짜를 말하는지가 그 아이의 행동을 보면은 바로 티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은 말을 할 때에도 나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다르게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여유롭고 우리의 마음에 사랑이 차 있으면은 내가 남에게 부드럽게 말을 할 수가 있는데, 내 마음이 상해 있고 내 마음에 악이 쌓여 있으면은 같은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말이 거칠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은요, 우리의 입이 아니라 내 마음의 출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점검했으면 좋겠는데요, 내가 오늘 하루 나의 말을 점검하면, 우리들의 말을 점검하면,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점검해 보면 내 마음 상태가 어떤지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요즘에 여러분 어떤 말을 많이 하시나요? 비난을 많이 하시나요? 좀 냉소적인 말씀을 많이 하시나요? 아니면 내 입에서 원망이 나도 모르게 나오나요? 남을 판단하는 말이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나오나요? 그렇다면은 내 마음이 굳어있고 내 마음이 지금 지쳐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새벽은 마음의 뿌리, 내 마음에 지쳐있고 내 마음이 굳어져 있음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오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21장부터요 장면이 확 바뀝니다.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는데요, 거기서 한 가나안 여인이 와서 이렇게 외칩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라고 22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요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사람이 말을 하는데 무시를 해버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자들도 하물며 그거를 보고 저 사람이 소리 지릅니다, 예수님 뭐 어떻게 좀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야,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어린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다. 그리고 그걸로만 끝나나요? 그 다음에 사실은 인간적으로 이런 말을 해도 되나 싶을 만한 얘기를 하십니다.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한테 주는 게 마땅하지가 않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지금 성경이니까 이렇게 나와 있지만 쟤는 개야. 내가 개한테 어떻게 무슨 일을 해? 쟤는 개야. 개 같은 년한테 내가 뭐를 해? 라는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장면을 우리가 예수님을 오해하면은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데요, 핵심은요 예수님이 이 여인을 모욕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믿음의 본질을 나타내시고 제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까지 확장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거기서 포기하나요? 여기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마 우리 같았으면은 야, 어떻게 사람한테 개라 그래? 저건 좀 아니다. 뭐 일반 유대인들이나 똑같네, 예수라는 사람도, 이러고 아마 그냥 갔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여기서 이렇게 합니다. 주여, 옳습니다. 전 개입니다. 전 개 같은 여자입니다. 그런데요, 개들도요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 부스러기라도 좀 주세요 라고 애절하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죠? 와, 이거 여자요 대박 하면서 그 여자의 믿음을 깜짝 놀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너의 믿음이 크도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이제 너의 소원대로 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이 크다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을 말하는 걸까요? 소리를 크게 내는, 뭔가 감정이 막 이렇게 우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은 그 느낌의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을 하나같이 보면은 공통점이 있는데요,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께 매달리는 사람을 향해 예수님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없이면 더 이상 붙잡을 게 없는 사람, 많은 선택지 중에 하나가 예수님인 사람이 아니고요, 예수님 아니고선 더 이상 어떠한 방법도 없는 사람, 예수님만 나의 유일한 나의 방법인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정말 다급한 상황이 생기면 자존심이 문제가 됩니까? 아닙니다. 살고 봐야 됩니다. 사람이 다급해지면 분별력이 없어질 정도로 행동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다급함을 예수님께 향해야 됩니다. 그런 다급한 기도가 예수님께 믿음으로 인정받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끈질김은요, 하나님 앞에서의 포기를 모르는 것은요, 교만함이 아니라 믿음이 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에 기도하다가 응답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지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지 의문이 드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이 가나안 여인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더 가까이, 주님께 더 겸손히, 더 끈질기게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끝내 그 믿음을 칭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물론 아무리 급하다고 해서 잘못된 것을 구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응답하지 않으신다면 그 또한 하나님의 응답인 것을 믿고, 무응답이 응답이구나 라는 것을 믿고 내가 잘못 구했음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아이들과 나눌 때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학생들이 있잖아요. 중고등학생들을 비생으로 이렇게 비유를 많이 하는데요, 자, 생각해보자. 너가 엄마한테 간절하게 원하는 게 있어. 너희 엄마가 너를 너무나도 사랑하시잖아. 사랑하는 엄마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는 거야. 엄마, 나 너무 필요한 게 있어요. 나 진짜 없으면 너무 힘들 것 같은 게 하나 있는데 제가 좀 이거 좀 들어주시면 안 돼요? 라고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시면 뭐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뭔데? 엄마가 들어줄게. 너 꼭 필요한 거 엄마가 해줄게 라고 말을 합니다. 엄마, 저 진짜 너무 필요한 게 있는데요, 저 담배 하나만 좀 사주시면 안 돼요? 라고 말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너가 간절히 원하는구나 하고 사주실 분 계십니까, 여러분? 여기 중에 없습니다. 담배? 얘가 정신이 나갔나? 라는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거기서 끊이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나의 간절함이 부족했나? 라는 마음에 그날부터 얘가 40일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처럼 새벽마다 나와서 40일 동안 간절하게 이야기합니다. 엄마, 나에게 담배를 주세요. 엄마가 담배를 사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은 여러분 어떡하실 거예요? 간절함 때문에 사주십니까? 아닙니다. 근데 얘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아직도 내가 간절함이 부족했나? 그때부터 아이가 담배를 사달라고 하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금식을 하기 시작합니다. 밥을 안 먹어요, 얘가. 담배 사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 간절함 때문에 얘는 맞습니다. 이 간절함 때문에 혼나야 돼요. 간절하면 안 되는 것에는 우리가 간절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잘못 구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실 때는 끝내야 됩니다. 무응답이 응답이구나 하고 끝내야 됩니다. 여기서 더 간절하게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새벽마다 나와서 간절하게 기도했던 것 때문에 맞습니다. 우리는 혼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고민하고 알고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다음 32절부터는요 이제 그 유명한 칠병이어의 사건이 이어집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먼저 하시는 말씀이 너무 중요한데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과시가 아니라 긍휼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전에 한 부흥회를 갔습니다. 그런데 그 부흥회 강사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내가 이렇게 했더니,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가 최선을 다하고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했더니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을 통해서 외제차를 이렇게 허락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집이 몇 평인데 몇 평짜리 집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이 그날 기도를 하는데요, 막 사람들이 막 뒤로 발랑발랑 자빠지고 막 예언이 막 넘쳐나는 모습을 제가 보면서 확신을 가졌습니다. 아, 귀신 역사구나. 저 넘어짐, 저 예언 다 귀신 역사구나라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절대로 과시와 함께 나타나지 않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존경하는 목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요, 여러분들도 아마 다 아시고 계실 겁니다. 우리 연세중앙교회 윤석전 목사님이라고 여러분 아마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제가 너무 윤석전 목사님을 참 존경합니다. 제가 이제 연세중앙교회에서 몇 년 이렇게 좀 신앙생활을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윤석전 목사님을 이렇게 따라다녔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분을 존경하는 이유는요, 그분을 통해서 나타나는 말씀의 능력이 아닙니다. 그분을 통해서 나타나는 수많은 이적과 능력은 사실 저는 별로 그렇게 막 부럽지 않습니다. 그거는 뭐 누구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고 누구를 통해서 나타나지 않는 거, 그 표적과 이적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증거는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게 부럽지 않은데요, 그분을 보면서 정말 와, 이분을 진짜 닮고 싶다라고 했던 포인트는요, 이분은 사실 엄청 큰 교회잖아요. 연세중앙교회 아마 교육관이 우리 교회보다 클 겁니다, 여러분. 근데 진짜 너무나도 크고 정말 어딜 가나 칭찬받고 인정받을 수 없으면서 목사님들 중에 사례비 다 받아 챙기면서 하나님 그걸로 사례비로 내가 이게 좋은 차를 주셨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좋은 집 주셨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을 보면 제가 참 너무 마음이 아플 때가 많습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앞세워서 십자가를 앞세워서 영업을 하고 자기 배를 불리는 거짓 선지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절대로 자기 자랑과 과시를 통해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타나신 이적을 보면은 그 증거가 확실히 나타나는데요, 예수님이 행했던 능력만큼 엄청난 능력을 행하는 사람은 요즘에는 찾기가 사실 없습니다. 여러분, 칠변이어 사건 아시잖아요. 빵 7개랑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도 못 먹이려요, 여러분들도. 근데 지금 여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이요, 남자만 4,000명이라고 말합니다. 4,000명이요. 그 사람들을 먹이는 능력을 행하는 예수님이 그 능력을 왜 행하십니까? 자기를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 그 사람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 때문에 그 사람들을 먹이십니다. 사람들을 굶긴 채 보내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어제 배웠던 것이 나오는데요, 7떡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를 가지고 예수님이 어제 나눈 것처럼 이렇게 능력을 행하실 때는 작은 걸 가지고 행하십니다. 그런데요, 그 작은 걸 가지고 시작하신 예수님이 모두가 배부르게 먹고 남은 것이 7 광주리가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15장의 시작은요, 마음이 멀어지고 행동만 앞선 신앙을 책망하십니다. 그런데 15장의 마지막에 와서는요,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님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진실한 신앙생활, 정직한 신앙생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꼭 이곳으로 나타나야 되는데요, 바로 긍휼의 마음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상대방의 잘못된 모습을 비판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잘못된 모습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지적합니까? 내 마음 가운데 저 사람을 너무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지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남의 잘못을 보면서도 묵인해버리면 그것 또한 잘못입니다. 잘못을 잘못이라고 말하지 못한다면 성경에는 짓지 못하는 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모습을 봤을 땐 권면을 해야 되는데요, 권면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의 의로움으로 하면은 절대 안 됩니다. 내 안에 그 사람을 향한 긍휼의 마음, 사랑의 마음, 잘 되기를 원하는 내 마음의 애절한 마음을 가지고 너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니? 라고 외쳐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긍휼의 마음은 내가 아니라 상대방이 반드시 느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족들끼리 이야기를 나누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야기를 나누든 진짜로 힘이 되는 말은요, 맞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또 우리 많은 성도님들 중에서 맞는 말을 잘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요, 맞는 말이 좋은 말은 아닙니다. 맞는 말이라고 해서 그 상황이 맞는 말은 아닙니다. 정말 힘이 되어주는 거는요, 맞는 말이 아니라 마음을 알아주는 한마디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예수님은 그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시고 공감하시고 우리의 상황을 너무나도 잘 아시고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시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새벽에 예수님께 그 긍휼히 여기심을 받는 우리 사랑하는 부산영락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이 마태복음 15장을 중심으로 배워야 될 결단을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함께 큰 소리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행위가 아니라 마음을 주님께 드리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입술의 신앙에서 마음의 신앙으로 돌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입술로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나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결단입니다. 함께 큰 소리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을 점검하고 마음을 회개하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입은 마음의 출구입니다. 오늘 내 말이 나의 믿음의 상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입술을 통해서 어떤 말이 나오는지를 보고 부정적인 말이 나온다면 내 마음이 부정적이라는 사실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마음에서부터 사랑의 마음이 쌓일 때 사랑의 말을 뱉게 되고요, 내 마음 가운데서도 감사함이 쌓일 때 감사의 마음을 뱉게 되고요, 내 마음속에 사람을 향한, 다른 사람을 향한 미안한 마음이 쌓일 때 미안한 말이 나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겸손해질 때 겸손한 말이 자연스럽게 나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결단입니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겸손히 매달리자. 여러분, 큰 믿음은,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은 완벽함이 아닙니다. 끝까지 붙드는 믿음을 예수님은 믿음이라고 인정하십니다. 예수님이 여러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니라, 나에게 예수님이 뭐 이것도 방법이 있고 이것도 방법이 있고 또 예수님도 있고 이런 많은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니라, 우리가 수능 기도회 때 보면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절에 가서도 기도하고 교회 가서도 기도하고 성당에 가서도 기도하고, 뭐 세 분 중에 한 분 아무나 좀 들어주시면 좋겠다라는 마음이겠죠. 근데 이거는 절대로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많은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니라 유일한 나의 마지막, 내가 더 이상 붙잡을 게 아무것도 없을 때, 예수님 말고는 붙잡을 게 없는 상태, 그때가 바로 믿음의 상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때 그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 오늘 나에게 예수님이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나는 살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나아갈 때, 예수님이 그런 나의 모습을 통해, 그런 나의 삶을 통해 예수님이 나타나고 나의 삶을 믿음의 삶이라고 인정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결단들을 통해서 오늘 마태복음 이 15장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그 말씀이 일하시는 하루를 경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부산영락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5장의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입술로만 하나님을 공경하고 마음을 하나님을 무시했던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오늘 회개하게 하시고, 오늘 내 안에 있는 이 더러움의 뿌리가 밖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을 새롭게 해주시고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가나안 여인과 같이 포기하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께 매달리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긍휼을 닮아서 오늘 하루 남을 보면서, 누군가를 보면서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살리는 말을 하게 해주시고, 아멘. 주기도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